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생각이 나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저는 더울 때 시원한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권조사님과 함께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하다가 더울 때면 종종 냉면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원한 냉면을 시켜놓고 이렇게 점심을 함께 먹곤 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벌써부터 군침이 돌죠. 여러분 그런데 냉면집에 가면 여러분 유심히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냉면을 시켜놓고 여러분 냉면을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계란 반토막과 그리고 사태살이라는 고기가 이렇게 반토막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먼저 먹고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먼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먼저 드십니까? 계란을 먼저 드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고기를 건져 먹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계란을 이리저리 밀쳐냅니다. 밀쳐내고 냉면을 다 먹고 나중에 입가심으로 마지막 시원한 육수 국물을 한 그릇 쭉 들여 마시면서 이제 남겨놓았던 이 계란을 입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치 냉면 한 그릇을 다 먹은 느낌이 이렇게 밀려오고 포만감이 오고 더위가 한풀 꺾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중에서도 저는 4편을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계란처럼 이리저리 밀쳐 놓았다가 마지막 집어드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제목이 오늘 본문 제목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한참 무더운 여름철 절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시편 3편과 연결해서 이 시편 4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데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슬 왕에게 피하여 도망합니다. 거기서 3년간 피신하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조용히 지내면 될 터인데 그렇게 지내지 않다가 다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군사 50명을 대동하고 마치 마차를 대동해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그 왕궁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친 다윗은 선생님의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러나 선생님에 대해서 정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입맞춤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4년 동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나라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민심이 자기에게로 넘어온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자기의 일들을 끝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풀어헤친 채 도망을 갑니다. 이런 급박하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잠깐 권력을 잡은 압살롬에게 줄을 서서 다윗을 많은 고통 가운데 내몰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 못한 큰 고통,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3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 시대는 끝이 났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았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하여금 다윗은 치명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에 사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여러분, 알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다윗이 이제 쫓겨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봤지? 너 다윗의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 바세바 보냈지? 그리고 너 우리아 죽였지? 너 그 벌을 이제 받는 거야. 죗값 치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문제 앞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 그 죄 지었지? 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라고 사람을 완전히 죽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 말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악한 말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이러한 부당함을 가지고 세상 법정이 아니라 이제 하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인간이 그 높으신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여러분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불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불의를 이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Give me relief from my 디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트레스가 뭡니까? 여러분 디스트레스 할 때 앞에 DI가 붙어 있죠. DI를 빼고 나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알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나 요즘 뭘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뭡니까? 억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DI를 붙이게 되면 큰 환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곤란 중에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라고 할 때 그 환란을 디스트레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을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여기서 인생들아 라는 단어는 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씨는 사람이고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라 돈과 권력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소위 말로 먹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서 그 주변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대하여 거짓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인생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 밑에서 거짓된 말로 악한 말로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지점장이 그 팀장을 자르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참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참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악했습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자기 방으로 부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자기 책상 위에 노트북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이 평소에 상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언행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늘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이동을 하면서 그런 불리한 상황을 놓고 이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자, 우리 잠깐만 미팅하자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노트북에 녹음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상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장이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지점장이 들어와서 회를 그냥 마무리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상무에게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무님을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주에 출근하니까 그 팀장 자리를 빼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문제로 해결할 수도 없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시원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백을 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누가 계십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하는 말들을 다 돌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넉다운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로 지금 다윗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늘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바로 이러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위하여 계시고, 여러분, 그 경건한 자를 택하시되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택하신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오늘 또 경건한 자의 송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곤란 중에, 여러분 큰 환난 중에, 디스트레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리로다.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Answer me,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시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에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환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경건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제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문제 가운데에 또 하나의 또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맥상 보면, 여러분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앞에 나오는 벤 이쉬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다윗처럼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말로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여러분 마음이 없는 위로와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종종 이렇게 섭섭함을 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저에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보면 저희 시댁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눈치를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제게 보내면 제가 알죠. 이제 전에는 몰라서 많이 혼났는데 이제는 압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 편을 들어야 돼라고 이렇게 눈빛을 딱 보냅니다.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외면을 합니다. 외면을 하지 않고 저는 객관적으로 딱 판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여는 순간 마음의 감에 이거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야, 이제 한 30분만 버티면 되겠다. 오늘 상황을 봐서 이제 1시간을 좀 버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들어가면 어김없이 여기 앉아봐. 이렇게 앉아라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눈치를 못 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맞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한 30분 다 들고 나면 다 풀리죠, 그죠? 여러분, 풀리고 나면 그때서야 아내가 그래, 기도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렇게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누가 선을 보이겠냐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다윗처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외대 앞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제 아들, 큰아들 영원이와 데리고 함께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가댁의 식구들에게 약간의 보증을 이렇게 서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쯤이 지났을 때 이제 보증 쓴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 그 채무 상환이라는 것이 제 앞에 이제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대 보증이라서 이거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이 캄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여러 은행에서 이제 독촉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팔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경기도 김포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도 옮기고 빚을 갚기 위해 동서분주하며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찾아뵙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때는 얼마나 제가 비참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 제가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빚을 깎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아내에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밤새 야간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게 여러분, 이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 양주 햇불 성전에서 여러분 하루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평 정도 되는 그 크게 작은 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을 제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로 들어가면서 핸들을 잡고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가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을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얼굴빛을 하나님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야만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소연할 수 없지만 그 무릎 꿇고 그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에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을 보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그 곡식의 기쁨,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할 때 이 기쁨과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기쁨들이 가슴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 맛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우리 곳간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궁궐 같은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되지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1941년도에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1943년 5월 17일 만기 출소일이 되어 이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출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사모님이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형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일본 교도관이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사상 점검을 하기 위해 손장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손장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손장호 목사님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이번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가족이 모두 낙심하여 병이 났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 손장호 목사님이 자신 아내에게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가 8월입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한 덩이의 주먹밥과 한 줌의 소금, 국물이 그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였사오니 이 양으로도 나는 만족하오며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하오며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일꾼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지람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뿐이오니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 주먹밥 한 덩이, 소금 국물 같은 묽은 된장 그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어떻게 신선의 요리고 천사의 떡맛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식사량을 작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키를 작게 해서 이불을 덮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절에 여호와의 얼굴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 공고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체험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손양호 목사님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께서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 항상 경건한 자를 택하시되 자신을 위하여 택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 이때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 없는데 하늘로부터 기쁨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못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신비와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 제치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에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신앙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얼굴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고 이제 여러분 3장의 시편 3장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하듯이 동일하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찌들리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아버지 정말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